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했죠? 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행함으로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를 보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고요, 그 성경 있는 그대로를 행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한 짝을 이룬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사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죠.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뜻을 알아야지 성경대로 산다는 얘기를, 문자,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경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보고 그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하면은 그걸 다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가 성경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예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으로 돼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아가면, 그러면 성경이 글자대로 우리가 막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삶하고 완전히 틀리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구와 누구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한 패가 돼서 딱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한 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여기를 따라가야 돼? 여기를 따라가야 돼? 여기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하고 자꾸 부딪혀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누가복음 15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여러 개의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걸 얘기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 요 사람들이 뭐냐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 요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래서 수군수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내용을 어디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예수님도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도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자예요. 부자. 여기 있는 사람은요, 거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사마리아 여자. 여기 룻기서에 보면 룻, 그리고 나오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난 자, 38년 된 병자, 소경,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 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설명을 해줄 때 미워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관계가 없다, 나 쟤들하고는 진짜 상대하기가 싫어, 쟤들하고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면 얘기할까요? 이런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설명하는 건데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말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부자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서 성경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그리고서 이제 한번 내용이 어떤가 한번 보는 거죠. 여기서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서 잃은 양이 몇 마리예요? 써놨네요. 잃은 양 한 마리예요. 잃은 드라크마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탕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 탕자죠.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탕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몇 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잃은 양은 한 마리니까 몇 마리가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남겨진 양은 몇 마리예요? 99마리, 99마리예요. 그리고 잃은 양이 하나예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도 하나고 탕자도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설명하는 거냐, 이게 누가복음 15장을.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어때요? 아,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부자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여기 잃은 양은 한 마리니까 여기 안 잃어버린 것은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10개 드라크마에서 안 잃어버린 게 몇 개예요? 9개죠. 그럼 잃어버린 건요? 하나죠. 예, 그러면 형하고 동생 둘 중에서는 안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형이죠. 형은 몇 마리예요? 한 명이죠. 한 명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한 명이에요. 형은 한 명이고 동생도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얘기가 99마리 9개 한 사람 이렇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쪽은 보세요. 잃은 양 하나, 잃은 드라크마 하나, 탕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딱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요. 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잃은 양 말고 안 잃어버린 양이 99마리, 안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9개, 안 잃어버린 형제가 1명.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숫자가 다르니까 당황한다고요. 근데 알고 보면 숫자가 달라도 다 어디에 있는 거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지.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막 얘기해 주는 거고 교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사람더라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니까 예수님이 관계가 없으면 가르쳐 주겠어? 생각해봐. 여기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겠어? 여기 있는 사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겠어? 여기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다 찾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자꾸 죄인하고만 같이 있는다.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 내가 비유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3가지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도 몇 판 해야 돼? 3세판. 3번을 비유를 들어주면 완전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긴 부자야. 근데 99마리 9개 하나 이렇게 다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잃어버린 사람이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잃어버렸다 그 말은 파괴가 됐다는 말이에요. 파괴가 됐다. 파괴가 됐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파괴가 됐다, 죽었다, 멸망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살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예수님도 파괴가 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야? 이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설명하려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딱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이해시켜 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이 하나고 이쪽이 하나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뭘 그리려고 할까요? 이렇게 딱 그리면 벌써? 네, 3일길을 그리겠죠? 이렇게 3일길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3일길을 그리면 사람이 3일길을 가면 어디로 가요? 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땅이고요.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엘로힘입니다. 여기에는 성전으로 말하면 뜰이 있고요. 이거는 성소고, 이거는 지성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무리까지가 사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과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과정은 사실 3일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해서 예수님 자기를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지성소고,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만나면
죽어서 간 사람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가서 반드시 죽어서 그 피를 나에게 가져와라 이거야. 응?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너는 반드시 죽어서 그 피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그 죽음에 있는 자들이 강도 만난 자고 거지고 가난한 자고 소경이고 30발 된 병자고 이런 것들이에요. 삭개오, 뭐 사마리아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지.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상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 같이 탕자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돌아온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기는 지금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얘기가 결국에는 우리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면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이 자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야. 아직 여기까지 못 간 사람들이거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아파보질 않은 사람들이야.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자기가 살만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자기가 뭔가 하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야. 그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나 죽었다 그냥 나 죽었다. 예수님 아니면 나 진짜 희망이 없다. 나 그냥 죽었다. 이 사람들이야. 예수님 아니면 나 진짜 죽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란 거야.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 죄인 안 갖고 열심히 뭐 노력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부자야 부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삼일길이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성경. 자,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읽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갖다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쓰잖아요. 성경을 쓰잖아.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뭘 지켜요? 율법을 지키죠. 율법. 그래서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 그러고 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나 지켰어. 나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지켰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율법 얼마나 잘 지켰어요. 자기 율법 지키면서 스데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율법 안 지키는 것 같은 거야. 율법 안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으로 볼 때 저건 도저히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정죄를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여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영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인. 예수님까지도 죄인인 거야. 여기서 볼 때는 예수님까지도 죄인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킨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 부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죠.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래야 돼. 그죠? 나 율법 다 지켰는데 또 뭐 해야지 영생을 받는 겁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와라 그랬죠?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부자인 거로 이 사람이 근심을 하며 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게 없었으면 근심할까 안 할까? 가진 게 있으니까 지금 근심하는 거야. 그거를 놓을 수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 가진 게 뭘까? 그 가진 게 요거예요. 요걸 많이 가졌단 말이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획기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내가 죽어야 말씀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레마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경험된, 자기에게 경험된 말씀이 있는 거야. 여기는 경험되지 않고 그냥 율법적인, 그냥 쓰여진 로고스예요. 쓰여진 광야에 있는 율법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죽어서 내가 없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흡수가 돼야지만이 경험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겠죠. 나도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한 때가 있잖아요. 목사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다 돼요? 여러분은 뭐 말씀 지키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한 명도 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그거를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물론 죄인이지,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내가 말씀을 몰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내 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그게 다른 거야. 내가 성경을 좀 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으로 말씀이 경험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냥 생활하는 자체가 말이에요. 누굴 만나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어떻게 살아도 이 속에서 말씀이 살아가더라는 거지. 그게 이거예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지.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경험된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그게 자기가 죽어야지만 흡수돼서 들어오는 거야. 그게 심겨진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심겨진 말씀이란 말은 주사기로 쑥 집어넣어서 주사기에 있는 이 레마의 말씀을 쭉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딱 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겨진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심겨진 말씀. 그게 그렇게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아, 이런 게 따로 있었구나. 그거를 내가 알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죄 지라고 뭐 해도 하기도 싫고, 그냥 이렇게 그런 기회가 이렇게 막 와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경험한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걸 하기 싫더라는 거지. 일부러 찾아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쪽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걸 보기 싫은 거야. 다른 걸 봐도 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봐도 예수님처럼 보이고, 누구를 봐도 예수님처럼 보이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예수님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된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레마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때 들어오냐면 회개하고 완전히 내가 죽었을 때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들. 그러면 어디서 죽었다는 얘기야?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한단 말이야? 율법 지키다가 포기된 자야.
율법 지키다가 그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은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를 정죄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서 쓰여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느끼는 거야? 성경에서 쓰여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잖아. 그 율법이 나를 후드러 패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말씀으로 아무리 비춰봐도 나는 죄인이니까 막 의도 터져가지고 도저히 힘이 없어. 다 강도만 난 것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목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 죄인에게. 그러니까 그 죄인하고 함께 먹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하고 같이 먹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죄인들하고 밥 먹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런 말이 아니야. 왜 그딴 소리 해? 예수님이 그러면서 설명을 해준 거라고. 누가복음 15장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3일길로 설명을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설명을 한번 딱 이제 들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99마리하고 여기 지금 9마리하고 한 마리는 한 마리가 아니죠. 9마리 9개 한 사람.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여기도 하나가 다 같은 거야. 이게 하나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형이라 그래. 형. 요거를 동생이라 그래. 이거를요. 형은 모세라 그러고 동생은 예수님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먼저 모세가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쓴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쓰여지게 된 거지.